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시기에 또 이 에스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어찌 보면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의 그런 음성도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가 보이는 어떤 기적도 이적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 말씀 속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에스더가 활동하던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의 이 시대는요 한 BC 48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메데 바사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죠. 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쪽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큰 제국을 이루어서 황제로 군림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무너졌죠. 그래서 그 시대의 포로였던 이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시민으로서 속국으로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오늘 그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 또 권력을 중심으로 그 질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인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이다라는 시대적인 배경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가졌던 그런 왕이죠. 근데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그가 통치했던 그 지역의 범위를 지금 설명해 주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3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요, 왕이 잔치를 여는데 그냥 하루 이틀 연 것이 아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그리고 7일 동안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에서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잔치를 길게 그리고 크게 엽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영광, 재물, 위엄,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궁에 수상궁 뜰에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쭉 지금 그 묘사를 해놨습니다. 뭐 백색, 녹색, 청색, 뭐 휘장이 있었고 또 이제 줄이 있었고 은기둥이 있었고 뭐 잔이 있었는데 금잔이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상황과 연회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보면은 이 세상은요, 요즘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화려함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부와 이런 것들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좀 개면적일 수도 있고 조금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면은 자랑하는 것 같지 않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특성이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 왕도 아무리 눈부시고 또 세상이 자랑하는 그 영광, 그 이 모든 것, 이것을 지금 다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초반에 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요, 그 왕후가 있는데 별도로 잔치를 또 열고 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는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따로 별도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가 정치적으로 과시하고 또 권력, 위계 질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의 그 특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뉴욕에서는 돈을 자랑하지 말고 보스턴에서는 지식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을 보면은요, 휘황찬란합니다. 세상은 그런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권세와 부, 이런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안개 같다. 그리고 한순간에 말라버릴 그 풀에 나는 꽃과 같다. 영광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 진정한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흩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7일에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왕후를 청해서 왕의 민족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오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왕후를 불렀는데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자, 왕의 위엄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이 구겨졌지요.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사실 그 왕이 한 행위도 잘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 시절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그 왕후, 그 여성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했던 여성의 용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그 시대의 제국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 왕궁에서 벌어진 어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란 속에서 에스더라는 이름 없는 여인의 등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스더가 등장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에스더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질서나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런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무너지는 일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혼란을 혼란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정말 전면에 보이시는 그런 장으로, 그런 무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요, 왕이 지혜 있는 자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는데, 이 와스디의 행위는 왕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민족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된 조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스디가 왕의 말씀에 거절한 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내려야 한다라고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이 결정이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자기 보전을 위한 어찌 보면은 잘못된 왜곡된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체면, 권위 이런 것만 생각하는 조치이고 그런 법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그 틈이 생기는 그 속에서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판단은 항상 왜곡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기 방어만 생각하게 되고요. 또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누구나 봐도 불의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 배후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 그 찬란한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은 위대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그런 바탕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왕의 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역사와 또 우리 각 개인의 인생 속에 여전히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또한 그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오니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